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우리 정부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비윤리적 생태학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앞으로는 2자녀 가구도 다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5회기 제3차 총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실행위 의장으로 자리한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총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24일부터 해양 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지구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비윤리적인 생태학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현을 둘러본 다음 날인 지난 22일 강요회의를 거쳐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 직후 우리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 투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되 어업인과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계와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는 지역 NCC 전국협의회와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연대 등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의 결정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양이라는 지구 생태계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비윤리적인 생태 학살이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생명의 안전을 우선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에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하면서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는 행위는 인류의 공동자산이자 미래인 바다를 핵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발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도 일본 총영사관과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등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그래도 떨어진 출산율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까지만 낳아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받는 혜택은 다양합니다. 대학생은 등록금 전액에 국가 장학금을 받습니다. 다인승 승용차를 살 때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전기요금은 한 달 최대 16,000원까지 깎아줍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는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의 10%에 불과합니다. 이러는 사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결국 다자녀 가구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은 다자녀 특별청약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시설에서도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교육과 양육 지원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할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두 자녀 가구도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 면제되는데 이 기준도 두 자녀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대책이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제45회기 제3차 총회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교단의 도약을 이뤘다며 오는 9월 9일 열릴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대회를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장 총회장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협력하는 총회가 되길 권면했습니다. 또한 백석인들의 지속적인 기도 성령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린다는 주제 아래 총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모범 교단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거듭해 왔습니다. 백석이라는 함성이 기도 성령 운동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백석총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의 순서에는 45주년 기념대회, 제46차 정기총회 등을 위한 각종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세계로교회 후원으로 튀르키예에 튀르키예어 성경 약 3,800부를 기증합니다. 기증 예식에서 세계로교회 정은성 목사는 이 성경이 우리와 같은 또 하나의 가이오 장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임원빈 국장은 튀르키예 땅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통해 튀르키예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전한 튀르키예 성서공회 타마르 카라수 총무는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님께서 이재민들의 마음에 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부흥단이 주최하는 2023 여름 연합산상성회가 광림수도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시 성령 우러를 주제로 열린 성회에서 첫날 강사로 나선 이철 감독회장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성회에는 전국 부흥단 대표단장 전영기 목사, 중앙연회 최종호 감독 등 8명의 목회자가 강사로 나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적 각성을 통한 회개와 교회 부흥,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독립교회 연합회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위해 마련한 위로금 약 1,500만 원을 한국교회 봉사단에 전달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이무성 사무총장은 수해를 본 교회와 이웃을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다음 달 3일부터 5주 동안 전국교회에서 환경보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대한성공회는 모든 교회가 나눔 장터와 나무 심기, 개인 컵 사용, 탄소 금식 등 실천 과제를 지키며 수행 과업 등을 담은 보고서를 교단에 제출하도록 해 내년 전국 의회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을 증축합니다. 예장통합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건축위원회는 현 지상 8층에서 한 층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축된 공간은 통합총회 세계선교부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이 2023 글로벌 6K4 워터러닝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G6K 러닝은 참가자들이 직접 걷거나 달려 아프리카에 식수를 전달하는 기부 캠페인입니다. 월드비전은 참가자 7,500명을 선착순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의 역사의 현장을 하성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룩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충청북도 청주시에 자리한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잘 선용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기회를 자기 것으로 선용한 여러분은 또한 일생을 전도할 기회, 주일에 헌신할 기회, 봉사할 기회로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대성전 봉헌과 공로패 전달, 국립합창단 등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1973년 김상용 집사의 자택에서 7명이 모여 시작된 청주중앙순복음교회는 4번에 걸친 성전 확장 끝에 2010년 대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2016년 준공 후 7년 만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헌당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당하여 교회 빚을 다 갚고 헌당까지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창립 50주년 기념 세계대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여호와의 길을 세우는 그런 성회를 계속할 것입니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 대성전은 대지 약 19,000제곱미터에 건평 약 34,000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3층에 단일 건물 교회로 충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하승혁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아산 지역과 다음 세대 복음화를 꿈꾸며 사역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는 학교 앞 전도와 음식 전도로 복음 전파에 매진해 왔는데요. 오늘은 정은화 하늘비전교회 목사님 모시고 전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하늘비전교회 정은화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하늘비전교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전도에서 부흥을 했고, 그래서 아파트 지역에다가 비전센터를 구입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 2개를 통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2012년에 교회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 건축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해 왔지요. 이제 11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전도로 세워진 교회 말씀하셨는데 음식 전도도 오래 하셨죠. 학교 앞 전도까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가 전에는 지금 있는 교회에서 더 시골로 한 30분 정도 들어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2부, 3부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지역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방문 전도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그때 다 두들기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도팀들을 훈련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언젠가부터 그런 방문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 전도를 시작하게 됐고, 한 300개 정도 만들어서 늘 매주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학교 앞 전도는 저희 지역에 학교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초등학교가. 그리고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한 2년 전부터 학교 앞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도를 통한 열매도 궁금한데요. 그동안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음식 전도는 특별히 한 10여 년 해왔는데요. 음식 전도를 하게 되면 가가호호 방문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지나 교회 소식을 알릴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복음 전도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고 교회로 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 미국인 선교사님 2분이 봄, 가을로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준비되었던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원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음식 전도는 특별히 지역 분들에게 꾸준히 음식을 사실은 대접하는 거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가지는 코로나 팬데믹 때 어려웠는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변론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알리고자 하면 포스터 이런 것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전도지까지 나눠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열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앞 전도는 특별히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두 차례 하게 되는데요. 거의 학생들이 한 7, 80명 정도가 텐트에 와서 간식도 먹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해져서 주일학교로 자연스럽게 인도되어져서 와서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전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오로지 섬김으로 또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사역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는 한미전도대로 부흥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미국에서 전도자들이 오면 우리가 대상자를 준비합니다. 한 300에서 500명 정도 매회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신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되는 인원도.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고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중단했었는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음식 역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양온천역에 주일 오전에 나가서 간단한 용품들을 전달하는데 거기도 열매가 좋습니다. 주일 예배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꾸준히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요즘 우리 교인들이 방문 교육 또는 방문 돌봄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팀을 만들고 기도하고 훈련해서 또 교회에서 지원해서 앞으로의 좀 전도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산시 복음화를 향한 하늘비전교회의 발걸음을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한밭교회가 김대중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신총회 충청동부노회 노회장 장태성 목사는 김대중 목사를 한밭교회 위임 목사로 선포하고 위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새하늘시민교회 정영호 목사가 권면하고 청원교회 김하경 목사, 광명교회 김현주 목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김대중 목사는 답사를 통해 오직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도와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선은 너무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요. 그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 받아서 전해드리는 것, 그리고 또 이 지역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봉사를 할까, 이런 생각뿐입니다. 변화산 기도원이 2023년 여름산상 부흥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하늘문교회 이기복 감독은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변화산 기도원은 1996년부터 여름산상 부흥대성회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성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주제로 3일 동안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년이 넘게 현지 기독교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크리스 미첼 CBN 국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CBN 이 방송국과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Well, Jerusalem Dateline started many years ago, I think around 2011, and what it does is try to report on what's happening in Jerusalem, in Israel, and the Middle East.
And that could mean a number of different stories. It could mean stories on new archaeological discoveries. It could report on the political goings-on in Israel itself. And it can go on many of the different actors in the Middle East, like Saudi Arabia, Iran's nuclear program, some of the terror groups there. All of that is what we try to do in Jerusalem Dateline twice a week. Well, you know,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a very deep interest, and believers around the world, they want to know what's happening in Israel, and they look at it prophetically, but they look at it, this is the birthplace of our faith. 한국에서 이스라엘 하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First of all, living in Israel is a real privilege because it's an amazing place to be. Many times people see it as the epicenter of the world and world events. But in terms of is it safe? Sometimes it's not, but many times it is. A lot of people, when they come to Israel for the very first time, they have an experience that's not expected, because a lot of people do think it's very dangerous all the time. But when you come to Israel, it's very safe for people that typically go around places when they tour Israel. The unusual thing about Israel is that sometimes when a dangerous incident happens, it gets broadcast around the world. So it can be dangerous at times, but very often it's much more safe than people expect. 예, 중동 지부장으로서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취재나 또 이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취재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있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What comes to mind, you know, of all the people that we've interviewed, back in about several years ago, was going around Syria and Iraq and persecuting many Christians. Was some of the Christians that we met there who decided to maintain their faith and not convert to Islam, what they could have done. So many of the Christians that I saw that really suffered through persecution were some of the people that impressed me the most in the many years that we've been there. And their faith is inspiring, and it's a real testimony and example for us, you know, when faced with very dangerous circumstances and persecution, they maintain their faith. I would also say, you know, some of the trends that are happening are really amazing. They're prophetic. You know, we can see the Jewish people returning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And to see that happen in real time and see it firsthand is really amazing. 예,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Well, we've done a story recently on some of the incidents in Jerusalem itself. There was a Christian cemetery that was desecrated. There was also some personal incidents of, you know, Christians there in the old city. Many of the government officials have condemned that, like the president of Israel. So even though they happened, typically the government cracks down on that or arrest those that have committed crimes like that. The other thing in terms of the Messianic believers, sometimes there's discrimination. And recently, actually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there's been two incidents where a number of sort of an extreme group of Orthodox Jews attacked, well, I should say they were, you know, yelling at Christians at a Messianic concert, and also there was an event on the southern steps. So, but on the other hand, those incidents are condemned by many of Israeli officials. 이스라엘 외에도 여러 이제 중동 국가들을 다니셨는데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시죠. Well, I would say Christians around Israel and nations like Jordan, Egypt in particular, you know, I think they lead a fairly safe life. You know, Christians have been there in those countries for hundreds of years. There are other places where it's more difficult. I think Lebanon is one, Syria. Turkey can be very difficult. And then there are other countries even wider than that. Iran, for example, there's a huge growth of the church there in Iran. Many
believers coming to faith through a dream or a vision, and yet they face great persecution, and it's really, a life or death situation for them if they get caught. But the church is growing in different places, but Iran in particular is really an amazing place of the growth of the church.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죠. First of all, the Psalm 122 says to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I think that would be a great place to start. Also pray for wisdom for the leaders in Israel and throughout the region, that as the Bible says, we can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Within Israel right now,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be praying for reconciliation because there's a lot of division within Israeli society. And then finally, I would say, pray for the gospel to continue to go forth throughout the region. As I mentioned about Iran, many Muslims are coming to faith through dreams and visions. And I would say that pray that the Holy Spirit continues to move throughout the region, in Israel and throughout the Middle East.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 교회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 중동 지역에 더 많은 소식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일본 정부가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24일부터 방류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총량은 134만 톤으로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으로부터 3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 따라 위생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감기 증상과 함께 유행 각결막염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질병청은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가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외출 전후 영유아의 기저귀 교환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철도경찰이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 놓고 내린 귀금속을 횡령한 6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 놓고 내린 귀금속을 횡령한 남성을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한 후 이 남성이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 등을 분석한 뒤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1% 오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는 서울 구로와 성동을 비롯해 용산과 종로, 중구는 하락세를 멈췄고 서대문과 중랑이 올해 처음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한 데 더해 강남 3구의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아파트값 반등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5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